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지으실 때에 행복하게 지으셨고, 그리고 인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금방 행복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도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돈도 열심히 벌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그 자녀들도 키워갑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행복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불행하게 사는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원인 한 가지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행복하라고 지은 인생이 불행하게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다시 말하면 인생이 불행하게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합니다. 이 말씀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펴 흔들어 내게 도와달라고 말해도 외쳐도 나는 뭐 할 거라고요? 못 들은 척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할지라도 나는 듣지 아니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악의 피가 잔뜩 묻어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비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뭐가 가득해서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 아들이 진흙탕 속에서 하루 종일 실컷 놀다가 배가 고파서 그 진흙덩이 옷을 입고 그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에게 엄마 밥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느 부모가, 어느 엄마가 그 진흙투성이의 아이에게 밥을 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선 뭐부터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를 씻겨야겠죠.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욕실에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깁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밥을 차려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온통 죄악으로 범벅이 된 인생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으셔서 매정하셔서 나의 이 처절한 삶을 그냥 두고 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해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셔도 도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수도국에서 아무리 맑은 물을 수없이 보내도 우리 집 마당에 수도관이 녹으로 꽉 차 있으면 우리 주방에서 여러분 맑은 물을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수도국에서 맑은 물을 안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의 수도관이 녹으로 꽉 차 있으면 맑은 물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수도관 속에 녹아있는 녹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요? 이 연결되어 있는 이 믿음의 수도관이 꽉 막혀 있으면 내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맑은 물이 와도 녹물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쏟아 부어 주어도 나를 살리는 물이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하는 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죄는 인생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 우리로 하여금 노예가 되게 합니다. 죄는 잠깐 동안은 달콤한 쾌락을 주지만 그러나 한평생 사람을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이게 죄의 기능입니다. 죄의 기능. 오늘 본문 시편 32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그 나라를 아주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갈라졌던 모든 지파를 하나 되게 했고 나라를 아주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속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해이해진 거예요. 해이해졌습니다.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의 미모스에 혹해서 그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도 하고 여러분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고 살아갔지만 사실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양심의 소리요. 양심의 소리에 그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의 양심이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그에게 들릴 때마다 그의 뼈가 녹아내리고 다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3, 4절 말씀을 뜻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쉽게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몸이 지은 죄, 주께 아뢰지 않을 때에 온 종일 마음 괴로워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주께서 밤낮 짓누르시어 이 몸이 여름 가뭄에 바싹 타들어가는 들풀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요. 스위스 의사 중에서 폴 트리니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환자를 임상으로 경험하고 그 케이스를 책으로 여러분 적어냈습니다. 그가 쓴 책을 보면 이런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성 류마티스를 치료한 한 여인의 예입니다. 류마티스로 인해서 오랜 세월 고생한 이 여인의 병을 폴 트리니에 의사가 몇 달 동안 열심히 치료해서 고쳐 그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몇 개월 후에 다시 그 병이 악화되어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는 계속 고쳐서 또 보냅니다. 그렇게 고쳐서 보내면 또 다시 오기를 몇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만성적인 류마티즘에 걸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폴 트리니의 의사가, 이 박사가 여자 환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혹시 뭔가 마음이 숨기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고 속에 혼자만 아는 비밀 같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그 여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화를 확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의사면 병만 고치면 되지 왜 쓸데없는 것까지 질문을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주도 안 돼요. 이 여인이 다시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박사님의 얘기를 듣고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 말이 옳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실은 결혼 전에 한 남자를 사귀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와 저지른 그 불장난으로 늘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지금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쩌면 이혼당할 수도 있다는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온몸이 저리고 아픕니다. 그러자 폴 트리니에 박사가 그 여인에게 성경을 펴놓고 먼저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온전히 고쳐 주실 수 있음을 목사가 아닌 의사 선생님이 소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과 함께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그 여인의 심령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용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오랫동안 짓눌렀던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어린 시절 이런 잘못을 저질렀노라고 그에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내쫓으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평생
사랑하는 당신과 살고 싶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남편도 그 철부지 시절에 저질렀던 부인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긋지긋했던 만성 류마티스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성 류마티스는 치료를 통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요? 회개와 용서의 능력을 통해서 완쾌된 것입니다. 이런 류의 질병의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이코소매틱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이크라는 말은 심리, 정신이라는 용어이고요, 소매틱이라는 말은 신체, 몸이라는 말로서, 즉 정신이 몸에 영향을 주어서 나타나는 몸의 질병이 사이코소매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시민성 질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질병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몸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단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상처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생기게 해서 우리의 몸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뼈를 녹아내리게 하고 진액을 마르게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속에 감추고 있으면서 내 몸에서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 차라리 탁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마음 먹고 자기 죄를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 즉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잘못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곧 즉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합니다. 정말 놀라운 용서입니다.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감격해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죠. 그가 외치는 거예요. 이 용서의 하나님을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요, 자기의 허물을 사면받은 이요, 복되도다. 주께서 그 죄를 눈감아 없다 하시고 자기 속이 순전한 사람이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죄의 사슬을 깨끗이 끊는 데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용서받을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 몇 장만 주의 깊게 읽어도 여러분, 성경은 온통 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한대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이사야서 43장 25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지 않겠다고. 히브리서 8장 12절도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도시에 메리와 존이라는 그런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어 시골 농장에서 일하는 삼촌집에 놀러 갔습니다. 삼촌이 존에게 고무줄 새총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존이 그 새총을 들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산과 들로 뭘 잡으러 갔을까요? 새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새를 잡겠다고 새총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왜요? 너무 어린 꼬마가 이게 새총으로 잡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새총을 쏘면서 다녔지만 새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뒷마당에 보니까 오리 한 마리가 뒤뚱뒤뚱 거리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리는요, 할머니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오리입니다. 그 오리를 보고 이 존이, 야, 저놈이야, 날지도 못하지, 빨리 뛰지도 못하지, 단 한 번만 쏴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존이 그 새총을 가지고 딱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딱 쐈는데 하필이면 이 오리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 오리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오리가 죽었습니다. 할머니가 귀여워하는 애완오리가 죽었는데 아주 큰일 난 겁니다. 겁을 먹고 먼저 주변을 살펴보고 두려움보더니 다행히 아무도 없는 것을 그가 보고 얼른 그 죽은 오리를 뒷마당 나무 밑에 대충 묻었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녁을 먹는데 영 마음이 안 편합니다. 밥도 맛없습니다. 점심때는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저녁에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합니다. 존, 왜 이렇게 안 먹니? 자, 여기 맛있는 반찬이 있으니 이거 먹어. 그러시는데 이 존에게는 더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저녁을 먹은 뒤에 누나 메리가 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존, 너 오늘 내가 설거지할 거 네가 설거지 좀 대신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존은 싫어, 누나 차례인데 왜 내가 설거지를 해? 나 안 해. 그러고 나가려고 하는데 누나가 존의 길을 딱 가로막습니다. 누나가 앞에 서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내가 다 봤거든. 다 봤다는 거예요. 너 그거 내가 다 봤거든. 이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잔뜩 겁을 먹고 그냥 코가 딱 낀 거예요. 코가 딱 껴서 그 많은 설거지를 혼자 다 합니다. 누나가 그걸 보고 옆에서 콧노래를 부릅니다. 하기 싫은 설거지를 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옵니다. 눈만 감으면 할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이놈, 네가 내 오리 죽였지? 하고 호령하시는 그런 모습이 자꾸 연상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파묻어 놓은 이 죽은 오리가 제 발로 기어 나올 것만 같습니다. 몹시 불안하지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저 악랄한 누나가, 하여튼 누나가 왼수죠. 누나가 자기가 할 일을 자기에게 맡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자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소리도 못 내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새벽녘에 단단히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두렵게 하루하루 지내는 것보다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게 낫겠다. 빨리 할머니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매를 맞든지 욕을 먹든지 간에 할머니 앞에 가서 빨리 고백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조는 2층 할머니 방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벌써 일어나셔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방에 들어가자마자 존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어제 제가 할머니가 귀하게 여기는 그 오리를 죽여서 뒷마당 나무 밑에 파묻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안겨서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의 목을 끌어안고 말합니다. 존, 염려하지 마라. 사실은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어제 2층 문을 열고 청소를 하다가 내가 새총을 가지고 오리 죽이는 거 다 보았단다. 나무 밑에 묻는 것도 보았어. 그리고 어제 저녁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이유도 알고 있었고, 누나에게 쩔쩔매면서 설거지한 것도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단다. 우리 조은이 빨리 회개하고 착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던 참이다. 내가 이렇게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주어서 정말로 고맙구나. 염려하지 마라. 나는 벌써 너를 다 용서했단다. 그날 아침 조는요, 아침을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침 먹고 난 다음에 누나가 또 와서 설거지하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조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 안 해. 나 안 해. 그랬습니다. 누나가 가까이 와서 또 뭐라고 했을까요? 너 이른다? 그러는 거죠. 준이 뭐라고 했을까요? 일러라, 일러. 나는 하나도 겁 안 난다. 여러분, 왜 겁이 안 날까요? 회개했거든요. 용서받았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죄는 우리를 구속합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한 용서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용기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죄는 불행의 씨앗이지만 회개와 용서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용서의 선물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분명한 적세성을 가지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만일 돈 문제라면 예수님께서는 경제학자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겁니다. 아니면 경영인으로, 사업인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단지 정치적인 문제로 풀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정치학자나 아니면 유명한 정치가로 오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결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과학자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인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후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민님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어느 날인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번 날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실존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되고 거룩성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온갖 좋은 것들을 소망하는 그날이 가장 소중한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 해피데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이 찬양은 원래 1960년대 미국의 전설적인 CCM 가수 에드윈 호킨스가 부른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유명해진 것은 1994년에 들어와서 우피보 골드가 주연한 시스터 액트 속편에서 말썽꾸러기들이 부르면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1부 때는 보지 못했는데 2부 때 준비됐죠. 우리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happy day. Sing that. Come here and stand over.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Come here. Day. Come here and stand over here.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Y'all gonna have to do better than this. Oh, happy day. All right, you guys, take your cue from m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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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my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ash my sins aw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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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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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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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et's party. He taught me how to wash, to fight and pray, fight and pray. And he taught me how to live pure. Yes, he did. Hey, yeah. Every day. Oh, yeah. Ever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Yeah.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Oh, happy day. I'm talking about happy days. Oh, yeah. Sing it, sing it, sing it. Happy day. Oh, happy day. 예, 94년에 나온 그런 영화인데, 그럼 찬양 가사 중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 좀 소개하죠. 다 보셨죠? 가사가 먼저 나왔는데, 오 해피데이, 즐거운 날, 행복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행복한 날입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신 그날. 여러분, 행복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날이 행복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그 후 죄 사함을 받은 그 후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뭐가요? 기쁨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속죄하고 회개했던 그 날들, 여러분 그렇게 나의 죄를 씻으셨던 그 날이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